이사야 6장 1절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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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8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지내시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홍윤기 장로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화요일에 할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홍 장로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장로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교회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온 교우들에게 늘 우리는 기뻤고 감사했고 늘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장로님이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온 교회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잘 준비된 헌신된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남유다 나라의 제10대 왕입니다. 그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다 안정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또 훗날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들을 다 만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엘롯까지 에시온 게벨 아카바만으로 통하는 그곳에 또 항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이라면 남쪽에 에돔도 항복을 받아내고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게서부터도 항복을 받아내고 또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에게서까지 다 항복을 받아내고 얼마나 강성한 나라를 이뤘는지. 그는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가장 손꼽히는 남유다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과 성취가 너무 대단해서 한때 잠시 교만하여 그는 나병에 걸려서 노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가 유다 나라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 동안을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 우시아가 주전 739년부터 왕으로 다스려서 주전 680년까지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으니까요. 이사야가 태어날 때도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그가 소명을 받을 때도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또 그의 능력이라든지 그의 모든 그 나라를 이끄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이라든지 그가 남긴 업적이 그렇게도 대단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이사야는 얼마나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우시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광경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고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좌절감, 절망감, 불안감,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높이 들린 하늘의 영광 보좌였습니다.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높이 계시면서도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을 스랍들이 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은 여호와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가장 거룩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불로 태운다 그런 뜻인데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가장 거룩한 천사 스랍들, 이 스랍들에게 이사야가 보니까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6날개로 두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왜 얼굴을 가리고 왜 발을 가렸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완전한 거룩함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 천사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마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이 세계 역사 안에서는 우시야 왕만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있지만은 우시야 왕은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50년 후에, 5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마치 우리가 언제 코로나19가 끝날 것인지, 언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지금 어려워진 모든 경제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다 궁금하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의 찬양하는 소리,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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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시아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성전 안에 충만하구나. 이분의 거룩하심은 스랍들이라도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되고 발을 가려야 되고 영원히 찬양을 해도 다 찬송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거룩함의 왕이시고, 이분의 영광은 충만, 이 거룩한 영광은 충만하고 영원하구나. 그걸 뵌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드시죠? 네. 저도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리움이 자꾸만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거룩한 빛 앞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우시아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이사야는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피조물이구나. 우시아 왕도 죽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물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엘리야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경건한 심령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신앙의 보험이 되어야 된다. 나는 모험생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왔겠습니다. 그랬던 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빛 앞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많은 불법을 자행했는지, 얼마나 죄와 악으로 가득한지,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 거룩한 빛 앞 이 이사야는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을 발견하고 이사야 선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국가사회, 민족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는지, 그리고 온갖 화물과 죄악으로 점철된 죄악된 존재.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 거룩한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까지라도, 우주 세계 끝까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그때 이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준비 없이 이렇게 루추한 중에, 허물과 죄악 중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채로, 아니 선지자 지망생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악담과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었겠죠. 항상 자기는 모험생이고 엘리트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굳게 믿었을 이 이사야가 그 거룩한 영광이 빛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절망적인, 부정하고도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인생, 이제 망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은 통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죠.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 누추함, 죄악됨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중에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 중에 이사야와 같이 훌륭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서 그런 것이지, 거룩한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주님 앞에서까지 온전하고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의로운 영혼이 있을 수 있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정과 이 죄악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가지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숯불로 이사야의 모든 부정과 죄악을 다 살려주십니다.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은혜, 우리는 마치 이사야처럼 이런 전염병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이런 거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미개했던, 가난했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의 똑똑한 지식정보를 가지고 이 땅에 얼마든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건설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니까 2사람 이상 만나지 말아라. 그걸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요. 규제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나라의 대통령부터 온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사야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좌절하고 안식하고 그가 절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부정과 죄악을 깨끗하게 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인류 사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정에 빠졌고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천상갑을 먹은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지 깊이 깨닫고 이사야와 같이 탄식하고 주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으면,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이 이사야가 살아오는 동안 저지른 모든 부정과 허물과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온 유정자들과 온 국민들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님,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의 부정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약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 가운데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람들은 우시야 왕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도 피조물이 한계가 있죠. 어떻게 죽음을 피해갑니까? 다 연약한 인생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늘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누군가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이사야의 심령 속 깊은 곳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그런 것은 대부분은요, 물론 설교도 더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깊은 깨달음이 있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있는 겁니다. 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오는가? 이 일꾼들에게, 소명받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들은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선지자로. 이게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젊은 이사야는 일평생 순교할 때까지 이 사명을 상실하게, 헌신적으로, 온전하게 다 수행해냅니다. 이 초월의 세계, 이 주님의 나라, 거기 영광 중에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을 해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으로, 선지자로 이 놀라운 주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선지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받지 않도록,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장치를 하나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가서 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하여, 나의 통치에 대하여, 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너는 나의 증인으로서 선지자로서 네가 본 것에 대하여, 네가 깨달은 것에 대하여, 네가 들은 바에 대하여 너는 정직한 증인, 용기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물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의 증언을 듣고 그 중에 누군가가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겠지만은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나가서 네가 본 바에 대하여 들은 바에 대하여 깨달은 것에 대하여 네가 증언을 하고 네가 다 그들에게 심지어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것을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땅 위에 계속해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 증인들, 전도자들을 보내시는가? 그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들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찾아가서 내가 들은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다 고하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이 응하리니 이 주의 말씀 당신의 종 선지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깨닫는 사람 마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큰 세계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21세기를 시작하고 이제 20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 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상낙원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이 돌아보고 자신들을 성찰. 우리의 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깨닫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네. 그래 이 주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과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님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그 심령이 이 강팍하기가 언제까지 그렇게 강팍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언제나 돌아올까? 11절 말씀. 못 돌아오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그들의 심령은 깨닫지를 못하고 다행자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가 1739년 739년에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86년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라질 것이며 가옥들에는 다 텅텅 비어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문전 옥답과 같이 여겼던 토지들은 다 황폐하여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서 바벨론에 다 흩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지몽매한 이 인생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13절 가서 봅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탐욕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1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1명 남았어요. 근데 그 1명까지도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다 죽는 거죠. 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감나무가 배임을 당하듯이 상수리 나무가 잘려져 나가듯이 이 백성들이 다 잘려져 나갈 거다. 그렇지만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 그렇지만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잘려져 나가도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 남아있는 거 기억하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허물과 죄가 나를 다 삼켜버렸구나. 서로 다 망하게 되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 그래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신다. 그루터기. 밤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상수리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불에 다 흘러져 가고 그런 중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거기서부터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결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주셔서 이 나라를 땅에 세워가신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다 나라의 큰 환란, 그런 대단했던 영웅적 지도자 우시아가 떴을 때 오히려 그 허전하고 그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통치와 임재,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 베푸시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1년, 10년, 100년, 1000년 후에 역사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 잘 챙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마치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도 드리시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이렇게 경고해주고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루터기처럼 남은 자가 돼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소란하고 혼란한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온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 자만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며 절규하고 돌이키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19의 백신도 치료약도 잘 개발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잠시 후에 지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내 하늘의 영광과 내 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온 국민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치료약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고, 4월 6일에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 개교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등교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도록 하시고, 또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도 쌓고 주일 예배도 편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온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약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오래 가지 않도록, 장기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4월 6일이 되면은 우리 유치원 모든 학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제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다 잦아들게 해주시옵시고 어려움 없이 이들이 등교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위생 잘 챙길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가정과 가족들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이 오면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시간을 우리가 끝내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집회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전처럼 함께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사업장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 귀한 심령들과 가정과 생업을 교회를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교단이 더 순결하고 하나님 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